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오셨습니다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대림절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마지막 주일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시간을 기념하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의 탄생 스토리를 한 단어로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릴 수 없으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할 수 없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죄와 절망 속에 두실 수 없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우연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세요.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까지 미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신 분이 있다면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워하신 분이 지금까지 미워하신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으신 분이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상황이 저희하고 이렇게 똑같았던 것 같아요.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미워하신 분, 단 한 명도 미워하신 분이 없었다면 한번 손을 들어서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연세가 지극히 많으신 할머니께서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야, 우리 교회도 저런 참 대단한 성품을 지니신 분이 계시는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할머니께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을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할머니가 아주 힘이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있었는데 다 죽었어. 네. 아, 참 재미있는 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깊이 우리에게 묵상하는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글이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도 내고 불평도 하고 그러한 연약한 모습임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을 성경에서는 죄성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성 때문에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어, 아름다운 사랑을 제대로 한번 실천해 보지도 못하고 미워만 하다가 죽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성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제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보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 한번 나도 힘을 내서 사랑해봐야지 하고 마음을 아주 굳게 먹고 찾아가도 벌써 소천하고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 발걸음일까요? 지금 연세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우리 이제 김우성 원사님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91세가 되시는 거죠. 네. 이런 오랜 세월 동안 지내면서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고생하면서 살다가 이제 허리 좀 펴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니 벌써 70이 되고 80이 되고 구순을 넘어 100세를 바라보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그래, 신앙생활 그래도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말씀생활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야겠다 하면서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응,
다 죽었어. 이런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될까요? 너무도 빠른 세월이기에 우리는 이 인생의 시간을 광음 같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벌써 다 지나고 1년 52주 다 지나가고 이제 다음 주면은 마지막 주예요. 네. 벌써 1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랑. 시간이 우리에게 언제까지 기다려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그 시간이 다 사라지기 전에 예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주님께서 사랑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신 것이죠. 화려함이 아니라 누추한 말 구유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희생이 담겨 있는 것이고 헌신이 담겨 있는 것이고 섬김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생도 헌신도 고통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님의 참 사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떠한 사랑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어주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이 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 18절과 19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을 향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정직한 사람,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리아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묵상했다면 오늘은 요셉의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정직하고 부정한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성품, 그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요셉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늘이 노랗게 변했을 수 있을 것이고 억장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고 너무 당황해서 말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마리아가 설명을 해도 요셉의 성품상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요셉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들춰내서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의 율법대로 돌로 죽게 만드는 것이죠. 문제는 마리아만 죽는 것이 아니라 동침한 남자 누가 되었든 같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의 선택지이고 두 번째 선택지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들춰내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감추는 것이죠. 문제를 크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어떠한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에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는 말씀은 조용히 사적으로 내보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문제를 키우지 않고 공론화시키지 않고 들춰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본인들의 선에서 잘 마무리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비신랑 요셉은 신부를 위해 돌에 맞아 죽는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파혼이죠. 파혼을 선택해서 조용히 문제를 최소화시키며 덮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공 씨, 실은 제가 임신했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요셉의 입장에서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괘씸하기도 하고 가문의 수치이고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심판대 위에 올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심판대 위에 올려서 들춰내는 율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랑의 율법을 선택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습니다. 믿어주는 사랑으로 성령으로 임신했다라는 마리아의 말을 믿고 그 마리아를 위해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덮어주죠. 여러분,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분노가 나올 수 있고 그 사람이 누구야 하면서 소리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마리아의 설명을 듣고 그 마리아의 말을 믿어주기로 결심한 것이죠. 덮어주기로 결심합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상황을 덮어주는 요셉의 믿어주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 오늘날 우리에게 큰 영적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사회 속에서는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명분이나 또는 질서와 본보기를 통해서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하는 게 이 사회의 흐름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연할 것입니다. 본능에 충실한 인간의 모습일 것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설령 그러한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오늘 말씀처럼 처벌하는 처벌과 보상이 아닌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13장은 사랑장이다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4절부터 보면은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온유하며 쭉 설명을 하다가 7절에 가서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결론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할 때 참는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헬라어로 스테게이, 이것은 덮어주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스테게이, 이 덮어주는 사랑은 스테게라는 지붕에서 유래된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나기가 오면 지붕 밑에 이렇게 피하면 비를 맞지 않아요. 피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진 소나기, 모진 바람, 모진 풍파를 다 피해갈 수 있도록 덮어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의 사랑의 핵심이다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사랑이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미래를 향한 소망과 행복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것이 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어주는 사랑, 견디는 사랑도 결국은 앞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라는 이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어주고 덮어주는 사랑을 선택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의 말씀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마리아가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그리고 결국은 사랑의 힘으로 덮어주려고 하는 믿음과 사랑을 선택하려고 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들춰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최선인 것 같지만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의 말이 사실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했던 근심과 걱정했던 그 모습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강이 찾아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죄를 들춰내는 쾌감, 명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사랑의 본체가 되신 주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아픈 자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오후 찬양 예배 때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수요 예배 때마다 사무엘상,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이제 좀 괜찮아졌다, 평안하다 싶으면 하나님을 여전히 떠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요. 평안하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죄를 따라가고 이방의 문화를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그랬니 물어보시지 않아요. 끝까지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21절의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바로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구원자다. 이 공식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 조금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대속의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어요.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 대속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이라는 말에는 속전, 속량, 대신하여 빛을 갚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핏값으로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이고 대속적 구원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요 주관자요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세상은 누구를 뜻합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의미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자연도 바람도 공기도 모든 것을 다 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오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믿을 수가 없죠.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도 때로는 믿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라고, 사람의 갈 때와 같다라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이웃도 믿어줄 수 없을 때가 있고, 때로는 같이 살고 있는 부부도, 자녀들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힘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랑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힌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덧입힌다면 우리 또한 주님처럼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 믿어주시고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참사랑은 임마누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가끔씩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신앙적으로 소원이 있다면 어떠한 소원이 있으세요? 물어보면 하나같이 모두가 다 천국 소망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게 소망이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이들의 소망이 바로 천국인 것이에요. 또한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가고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고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가 됐든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미랄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는 자신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 다 산으로 들로 찾아다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신이 사람을 찾아가는 종교는 저희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속으로 오셨고 죄의 문제 속으로 오셨고 우리의 눈물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가 됐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사랑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사랑, 끝까지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참사랑은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참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는 새 계명은 새로운 율법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미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흐르는 것이에요. 사랑은 받으면 기쁨이 되지만 흘려보내면 능력이 되는 게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죠.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데 또 말씀을 보면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 지금까지 아무도 없다. 아, 하나님을 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데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그 영적 비밀이 하나 있는데,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길목 가운데, 그 흐르는 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받을 때가 아니라 나누고 흘려보낼 때에 온전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마침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쉼표는 될 수 있죠. 그러나 마침표가 될 수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어디로 흘려보내야 되지? 잠시 멈춰서 쉬며 고민을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만 받고 누리고 끝낸다면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흘러야 생명력이 있는 것이지, 물이 고이면 썩고 악취가 나요. 그곳에는 단 어떤 미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흘러가야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좋군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니 이 땅에서 근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걸로 딱 끝내면 그 사랑은 죽은 사랑이 돼요. 그 사랑은 썩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대림절 기간에 예수의 사랑을, 마지막 대림절을 촛불 색깔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색깔은 보라색하고 흰색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대림절 4주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색깔을 나누다 보니 진한 보라색, 연보라색, 분홍색, 흰색, 소망, 평화, 기쁨, 사랑, 이렇게 색깔별로 나눠서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고 있고, 그 대림절 절기에 맞게 또한 말씀도 주제를 그렇게 따라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마침표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멈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모욕하고 모독하고 할 때에 멈추셨습니까? 멈추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죠. 우리 또한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랄교회지 않습니까? 미랄교회, 미랄이라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의 밀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데가 있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는 미랄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마음판에 깊이 새기면서, 미랄교회가 무슨 뜻이에요 하면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암송해 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우리 미랄교회의, 제가 미랄교회 개척을 하진 않았지만 이건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성경을 다 찾아봐도 미랄에 대한 말씀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죽어야지 된대요. 그래야 참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썩은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여있으면, 멈춰있으면 그 사랑은 악취가 나는 탐욕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흘려 보내주시면서 우리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을 그 사랑으로 완성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사랑이 오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제 기도